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미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나라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일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한 이 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한 주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 화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염려가 되신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일꾼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선출하는 것,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한 공동체, 또 한 나라, 한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확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나라의 일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믿음의 일꾼의 태도와 자세, 어떤 자를 우리가 선출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여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며 또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곧 내가 받은 직분이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꾼으로 인해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우리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며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선출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아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믿음의 일꾼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인 것 같지만 다시 영어로 표현하면 everything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기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일꾼을 잘 선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의 혼란과 상황 속에서 나는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법궤가 실로에 돌아오지 못하고 기란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제안하였고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무엘에게 구원의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대규모 집회 소식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군사적인 움직임을 계획한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일어나서 미스바를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연이어 패배하였고 계속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군대가 출격하여 미스바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 미스바가 협곡과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적군의 칼날에 처참하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무엘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결단과 그들의 기도의 요청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은 이 사무엘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그들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미스바에서 모여 회개했던 그들의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에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그것이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는지, 왜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집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라신다면 바로 이러한 모든 조건이 여러분 충족되어야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집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믿음의 비밀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요건, 충족의 요건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저는 무능한 제사장 엘리였지만 그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일꾼, 믿음의 지도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이 들면 누구를 청하라 말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응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백성들의 기도의 요청에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일꾼이 중요하고 믿음의 통로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의 비결을 기억하시면서 이 응답의 비결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여 기도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블레셋에게 내리셨습니다. 평범한 천둥이 아니라 하늘에서 블레셋 군도를 요동시킬 만큼 큰 소리가 났고 블레셋 군대들은 그것에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절의 기록인데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실 엘리 시대에는 단 한 번도 블레셋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는 블레셋을 군대를 추격하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벤에셀 전투에서의 패배, 아벡 전투에서의 또 패배, 이 패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 앞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이름하여 에벤에셀이라 이름하였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투를 치루었던 이 미스바와 센 사이는 그들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였던 곳입니다. 그들은 연속해서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고통을 얻게 된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회복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패배의 장소가 이제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의 장소, 패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패배의 아픔과 좌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실패와 패배 속에 있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예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패배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을
회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참회와 돌이킴을 통해서 그 에베네셀의 은혜에 그 에베네셀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승리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침략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들을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 이스라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자 빼앗겼던 성읍도 모두 되찾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14절의 기록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또 한 가지의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사람 사이에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되찾자 그들의 삶에서도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나의 삶의 문제가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복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엉켜진 실타래를,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여러분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삶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복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계속 반복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는, 기도부터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죄악을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구원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복을 회복해 주셨고 막힌 관계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올바른 부르짖음은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된 회개, 간절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승리를 얻고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찾고 막힌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회복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